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20일과 성경교리 20일과 사람과 맺은 하나님의 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나님과의 맺어진 행위계약, 즉 언약의 말씀, 아담의 그 말씀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파기가 되었고 결국 인간은 영원한 사망의 형벌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무한하신 성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형벌 아래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 사건을 바로 은혜의 계약, 언약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행위계약. 자, 첫 번째 행위계약은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맺은 계약인데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언약해 주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파기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인류의 시조는 금단의 과실, 먹지 말라는 과실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타락하고 되었고 그 결과는 온 인류에 미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 온 인류가 죄를 지었고 그 죄를 통하여 심판의 결과는 어마어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는 즉 지옥 형벌에 들어가게 되고 살아있을 때는 땀을 흘리고 고생하고 또한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 아주 힘든 우리의 일상생활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하나님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듣고 온 18과 사람의 기본 본의를 참조하시면은 아마 답이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행위계약 파기와 두 번째 은혜계약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 시조가 행위계약을 인류의 대표적 위치에서 배반함으로 모든 인생이 다 함께 정죄를 받았고 사망을 당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독생자를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에게서 우리의 죄와 형벌과 또 순종을 담당하게 하시고 약속하시기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은 그의 가정과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 예수를 믿고 그리하고 너희 집이 구원을 얻는 것은
바로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지막으로 계약하신 은혜의 계약이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을 얻기 때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믿음만이 인간이 스스로 가질 수 있는,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은 내게 아무도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 앞에 와서 주를 믿는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는 은혜의 계약을 우리에게 체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계약은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과의 은혜의 계약이 성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자로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오직 하나님 앞에는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을 맡기에, 성경 말씀은 다 맡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받을 때는 다 예로, 아멘으로 화답할 때만이 진정한 구원자 예수를 만날 수가 있고 은혜의 방편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의 은혜의 계약이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하여, 또한 할례를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유월절에 양을 통하여, 잡은 양을 통하여, 또 유대인들의 규례와 의식과 제도를 통하여, 이러한 것을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표들을 통하여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그 오실 구세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표를 통하여 우리가 그 유대인들의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하나님의 속죄제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은혜의 계약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신약 시대는 복음의 전도를 통하여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그의 대속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계약을 속죄의 계약과 은혜의 계약으로 분리하여 설명해 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속죄의 계약은 무엇일까? 자, 삼위일체이신 대표자이신 성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이신 성자 하나님의
사이에 맺으신 계약으로 이것을 은혜의 계약의 기초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인가? 그리스도는 여인에게 탄생하셔 인성을 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 5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자, 여자에게 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말은 무엇일까요? 즉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와 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탄생된 것은 여자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 아래, 즉 율법 아래 있는 자,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다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살려주시려는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는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하나님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시자가 우리와 같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심을 통하여 장사한 바를 통하여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피값으로 우리 인류를 죄를 속하여 주고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11절에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는 자들이 다 한 군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형제 자매로 존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죄에 대한 형벌을 지불하기 위한 자신을 율법 아래 두신 것은 왜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가 사유하기 위하여 죄 아래 있는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와 같이 율법 아래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40편 8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우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이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의 뜻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주의 법을 그 심령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다윗 왕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17, 1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여 온 줄 생각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방치하고 버려준 것이 아니고 율법의 완성, 즉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죄를 사유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와 같이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온전히 사랑으로 베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또한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믿는 사람들나
보면은 뭐요? 하나님 말씀은, 이와 같이 변하지 않냐고 1.1획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세상의 속담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는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아니하고 천지가 끝날 때까지 함께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계시록 말씀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신 분이 마지막 때도 함께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이 살아가는데 모든 것은 변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사람에게 말씀을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9장 4, 5절 말씀을 보니까 땅에 엎드려 드림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렇게 하늘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 사람에게 이와 같이 당신의 뜻을 밝히 말하고 인도하는 장면도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는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의 공로를 자기 백성에게 적용시킬 것, 중생, 회개, 신, 또 죽는 것을 부여하는데 성결, 헌신, 성화 등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성부의 약속을 우리가 찾아봅니다. 자, 성부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죄로 더럽히지 않는 육체를 준비하고, 즉 죄를 짓지 말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낮아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라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드린 것은 우리 주님이 임하실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드려지는 예배가 진실한 예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동정녀 탄생, 동정녀에게서 우리 주님이 탄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은 성령의 충만이 부어주시고 또 메시아의 직을 주셨고 사단의 권세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도 모든 권세를 위탁하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훈하고 지도하고 보게 하시고 성자에게 주신 백성은 한 사람도 실족지 않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해 보니까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으로 들어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약속을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6장 39절 말씀을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자, 이같이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주신 모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다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까지 다 살리시려고 오늘 이 땅에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 살리리라. 또한 요한복음 6장 45절 선지자들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은 내게로 오느니라.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 오는 자들은 아무도 버리지 아니하고 다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은혜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 안에서 모든 은혜를 거저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대가가 우리 인간에게 은혜의 대가의 약속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찬송받게 하기 위함이라 하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업이 되시고 보증이 돼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또 그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하여 찬송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간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찬송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받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좋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은혜의 계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계약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믿는 자의 맺은 속죄의 계약을 기초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친교 관계를 재개하시어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 끊어졌던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그 관계가 재개를 하시고 죄인에게 구속의 축복에 베푸시는 계약을 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던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관계가 회복되고 초림의 에덴 동산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 동산이 이루어진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즉 계약의 당사자인 성부 하나님과 즉 우리의 선택적으로 믿게 된 백성의 계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단교가 끊어졌고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전으로 들어올 때 다시 우리 하나님과 계약이 회복되게 되고 에덴 동산에 축복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계약 당사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약속과 요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계약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은 무엇을 말할까요? 약속은 하나님과의 내가 너를 핏값으로 샀으니 너는 내 약속대로 믿음을 잃지 말고 내 백성으로
온전케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세에 축복을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제사유함과 하나님의 양자가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유함 받게 되고 구원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된 아들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구속 적용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구속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불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내세의 최종적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인침을 받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요구가 있는 것인데 요구나 의무를 지우는 것이 없어요. 요구를 하나님이 하시되 그 요구라 의무를 힘들게 우리에게 지우시지 아니하고 다만 믿음으로 순종만 함으로 하나님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충성하고 헌신하고 자원하고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약의 특징은 전적으로 은혜된 계약은 영원히 파기될 수가 없고 선택자에게 미치는 계약 곧 은혜의 선물로 무조건적인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계약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이 21과는 이제 마치면서 연습 문제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풀으셔야 되는데 행위계약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행위를 우리에게 계약을 하셨는데 즉 내가 너를 구원시켜주고 너는 나의 자녀의 백성으로서 인진시켜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계약이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맺은 계약 구원과 속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계약이 파기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행위계약이 파기된 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파기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속죄계약이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독생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할 때 속죄계약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1과는 여기까지 마치고 자, 22과 이제 천국 시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국 시민에 대해서 첫째, 신분 회복과 그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신분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실로 위대하고 존귀한 신분에 위치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생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피 흘려 죽으사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공로를 믿는 우리들은 첫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첫째, 죄의 사함을 받아 죄의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7절 또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에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또한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를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죄 지은 자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와 같이 죄 지은 자를 하나님이 다 아시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로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 보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의 속량
곧 제사함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제사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비로소 정결케 되었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즉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제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불순종한 데서 칭의를 이며 저주를 받고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자의 율법에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누라. 또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불순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다시 한번 구원의 부활의 복음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한 제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 화목되게 하나님과 함께함을 받는 새 사람으로 우리가 바꾸어지고 변화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불순종한 데서 칭의를 입어 저주를 받고 이와 같이 축복을 받게 된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과 같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말씀과 같이 새 사람으로 변화받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불목에서 화목함을 입게 되었고, 즉 하나님과 불화하게 지내다가 모든 것이 끊어지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끊어지고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끊어진 것이 다시 회복되고 화목함을 입게 되었다고 로마서 5장 1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즉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고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과 가까이 교통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십자가로 이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서 소멸하게 하시고, 자, 원수는 이제 십자가에 보혈의 피로 다 소멸시켜주고 이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0절 22절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자들이나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해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그 십자가를 통하여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번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 영생하게 되었고, 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다시 생명으로 영생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생명으로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말씀은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한번
회복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한번 부활의 생명을 받았다는 증거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죄와 마귀와 사망에 종된 거기서 우리를 구출하여 자유를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을 생전의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7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을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되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만남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나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죄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자, 율법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나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10절에 보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는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해 되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하게 되는 것 되었도다. 자, 11절에 보니까 제가 교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12절 이러보건대 율법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면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14절 보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이렇게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 아래에 있지만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아래에서 해방되었다고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 있음에 그가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우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은 그 죽음을 통하여 모든 마귀를 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죽기를 무서워하고 한평생 종로를 하는 자들을 자유함을 주어서 섬기게 하는 것을 예수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마귀의 자녀된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된 은총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2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니 하나님의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이것이니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8장 21절 말씀 보니까 그가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느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성령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며 양자된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우리가 소망의 구원을 얻었는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진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우리의 마음은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고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아들을 항상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함이니라. 또한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사 우리를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모든 것을 구원시켜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번째, 영원한 평강을 소유하는 크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8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또한 빌립보서 4장 7절 그러므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자들이나 하늘에 있는 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원함이나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소유하게 하시고 큰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복이 무언가 했더니 바로 평안의 복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평안과 기쁨인 것을 여러분 그것이 축복인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땅에 있는 만물이 모든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 그들과 화목하게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계신 걸 우리는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번째, 그리스도의 신분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계시록 21장 2절을 보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증거하셨느니라. 또한 9번째 보면은 요한은 형제요 환난과 나를 참과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와 같이 환상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